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되새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지난 주일의 그 말씀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헌옷에다가 새 옷을 조각내서 기웠다가는 헤어짐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는 가족부대에 낡은 가족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 그러면 발효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유교적인 전통, 고정관념, 이거는 다 낡은 가족부대예요. 낡은 가족부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낡은 가족부대에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넣는다. 그러면 그 부대는 터져서 그것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시는 대신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찬을 제정하셔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지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그들은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먹고 있고 또 성찬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면 신앙이 완전히 깨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있어서 가스의 압력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낡은 부대는 터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은혜를 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상처로 터지게 된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통합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통합해서 한 교회가 되는 그런 새 시대를 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만일에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옛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통합하면 안 돼요. 통합하면 큰 문제 생깁니다. 통합하면 괜한 갈등만 생기게 되고 땅끝 교회는 어떻고 푸른 사람 교회는 어떻고 그래서 인원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야 되고 쓸데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야 통합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또 함께 나갈 수 있고 또 힘을 모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심해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그냥 예전에 가졌던 그 생각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유연해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에 새 부대가 그것을 유연하게 뭐 가스가 좀 이렇게 많아져서 팽창이 되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새로운 가족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통합한 것보다 그냥 우리 교회끼리 있는 게 더 좋다. 뭐 이리고 함께 이제 이미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난주에 보냈어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반년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시냐?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새 옷을 입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 부대를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새 부대를 수용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될 때에 1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의 셈법은 1 더하기 1은 몇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1과 1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야. 하나. 더 큰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과 전통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과거의 관행, 어떤 기득권 이런 헌부대를 과감히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유연하고 넓은 가죽 부대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부흥의 새 포도주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때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8절부터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아멘. 예,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과거의
패러다임, 과거의 그 일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뭐라 그래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해서 거기에 딱 묶여 있다. 그러면 새 일 행할 수가 없어요. 새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안에 있을 때에 뭐가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가 통합이 됐을 때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 부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었고 우리 푸른산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푸른산업교회에서 믿음생활한 그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고집부리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야말로 푸른산업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그 경험이 토대가 돼서 또 그게 기초가 돼서 이제 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새 부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어요. 그림으로 보겠어요.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낡은 부대를 찢는 은혜의 역동성이다. 낡은 부대를 찢는 은혜의 역동성. 그 은혜를 입었을 때는 힘있게 역사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낡은 부대는 다 찢어 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충돌한 두 가지 신앙의 그 어떤 패러다임 틀을 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절제와 금욕이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신앙의 절대적인 도구로 공로로 여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의로움을 파괴하는 거친 죄악에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푸른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왜 땅끝교회에 와가지고 속색입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세례요한과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시적인 의로움, 그 의로움을 파괴하는 거친 죄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종교적인 행위가 통용되지 않는 사랑의 잔치. 그동안에 쌓아올린 그 업적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그럼 참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주를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볼 때에 저 인간들은 다 죄만 짓고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또 정죄와 판단을 넘어선 은혜의 식탁이었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걸 넘어선 은혜의 식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 주일 설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공로주의의 낡은 틀, 공로주의. 내가 의를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런 생각은, 그런 믿음의 고백은 낡은 틀에 불과해요. 근데 은혜의 새로운 질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 낡은 패러다임에 자기의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죄값 지불하고, 아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죄값 지불하고, 장시간의 고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씻어내고, 또 오지랖 넓게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기쁨을 누리고, 또 구원자를 믿는 순간 즉각적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을 품고 용서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자,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심판관이 아닌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온 참된 신랑을 보게 됩니다. 앞서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줘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큰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기쁨, 구원자를 믿는 순간 즉각적이고 완전한 사함, 죄인들을 품고 용서와 생명을 누림, 완전히 구분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신랑은 어떤 분이냐? 심판관이 아니다.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온 참된 신랑이다.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왼쪽에 보면은 심판하는 심판관의 모습일 때에 거기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신부를 찾아온 참된 신랑의 그 잔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잔치의 시간에는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어찌 슬퍼할 수 있냐?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에서는 애씀이 아닌 누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랑이 예수님이 잔치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다 오라고 그랬어요. 세리 마태도 오라고 그러고, 또 함께 일하던 세리도 오라고 그러고, 또 그들과 함께 늘 지냈던 그 창녀들, 죄인들도 오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와서 잔치자리에 앉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막 목욕하고 오겠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또 선한 일 한번 하고 오겠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와라.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와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구약의 성취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완성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관계가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완성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혼인 잔치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성경 전체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용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입술에 닿자마자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랑으로부터 받는 의는 한순간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세리로 왔어요. 상여로 왔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신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된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미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참된 신랑으로부터 의를 받는 그 순간에 완전해지는, 그래서 그 자격이 완전하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말씀을 한단 말이지요. 이건 또 뭐냐? 금식할 날이 온다. 이거는 뭐냐? 신랑 빼앗긴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잔치를 벌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또 함께 했던 자들이 신부란 말이지요. 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그때는 금식한다. 이런 얘기죠. 자, 바리새인의 금식은 한마디로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았어요. 금식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 금식 안 하고는 구원 못 받는다 하는 바리새인의 공로주의의 금식이에요. 그 결과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 안 한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식 안 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믿는데 금식 안 한다? 우린 금식했는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터져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금식하는 그 금식은 뭐냐? 십자가 애통이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깊은 충격과 슬픔을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진정한 기도와 회개에 몸짓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애통이다. 십자가의 애통, 십자가 앞에 나설 때는 누구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진정한 기도가 되고 또 회개의 몸짓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비유적으로 말씀했던 그 그림이 나와요. 낡은 옷의 구멍을 세 조각으로 메울 수 없는 물리적인 그 이유가 있지요. 자, 새 옷은 그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낡은 옷은 어떻게 돼요? 그냥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옷이 주어졌다면 그대로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고집하는 노력, 자기 의,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셨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죄인이 그 예수님이 딴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아니 세리 마태하고 식사를 했다, 죄인들하고 식사했다, 그건 아니지. 뭘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그 노력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 부대에 대한 그 그림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낡은 가족 부대는 발효가스에서 다 터집니다. 그런데 새 가족 부대는 발효가스가 나오더라도 팽창하게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포도주, 바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율법과 도덕 상식을 뛰어넘는 복음의 그 역동성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믿고 푸른 사람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통합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새 부대,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통합에 함께 참여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자, 율법의 금식을 넘어서 영원한 언약의 성찬으로 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세배 조각이 주는 완전한 의예요. 새 포도주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성찬을 나누는 거지요. 자, 율법과 계명, 윤리와 전통이라는 낡은 틀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복음을 완전히 담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과 계명, 윤리와 전통,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팽창은 언제나 두 갈래의 선택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중세 또 종교 개혁의 시대를 지냈어요.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다 그래. 지난 주일날 보냈단 말이에요. 자, 은혜를 수용하는 길로 나가느냐, 아니면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길로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수용하는 길은 뭐예요? 새 옷과 새 부대. 또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길은 헌 옷과 헌 부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옷과 새 부대를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방식과 의를 내려놓고 구원자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을, 바로 은혜를 수용하는 길로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반년을 복되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낡은 방식을 고집한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은혜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은혜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 바로 인간적인 노력에 매여서 멸망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영적 진단을 하는데, 나의 시선은 어떤가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타인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나의 공로를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그 시선을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이제 나를 회개하면서 이제 삶의 중심이 뭐냐? 삶의 중심이 뭐냐? 나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은혜의 새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까?
도덕과 상식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새 옷을 입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 교회가 통합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부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연합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거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연합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을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합함으로 그냥 부흥의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에 우리는 힘쓰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생명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밑에 큰 글씨 다 같이 있습니다. 헌 부대를 고집하면 생명을 잃지만 새 부대를 소용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예. 헌 부대 고집하겠어요? 새 부대 수용하겠어요? 아멘. 자, 우리 찬송가.